네.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의 차준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십계명. 십계명. 네. 여러분 십계명 10가지 계명 다 외우시나요? 왜? 나는 못해요. 네. 대충 아는 것 같지 대충. 않아요? 예. 그러면은 십계명 가운데 생각나는 거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일계명. 오계명인가요? 진철령.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렇죠.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계명. 또 남의 진철영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 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욕설하지 가늠하지 말라. 말라. 가늠하지 말라. 오, 많이 하시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 그렇죠. 내 이웃의 네.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그게 오계명. 많이 알고 계시네요. 와, 괜찮다, 이제 괜찮다. 우리가 이번에 십계명을 시간에 하나씩, 한 계명에 한 시간씩 이렇게 해서 계명의 의미를 더 깊이 연구하려는 좋다. 역시. 아마 좋은 기회가 될 네. 것 같습니다. 교수님 늘 아이디어 하시나 봐요. 네? 어떻게 가르칠까? 예, 그러면은 준비되셨나요? 네. 예, 그럼 우리 성경 공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유후. 예, 그러면 이제 십계명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오늘은 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네. 이게 십계명 들어가기 전이에요. 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1, 2절에 대해서 공부하고 네. 다음에 이제 3절 1계명 그렇게 들어갈 텐데요. 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까요? 모세.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 구약의 토라가 많은데 네. 토라는 다 5경 안에 들어 있어요. 5경이 어딜 말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굿. 네, 5권이죠. 5권인데 이 놀라운 5권 안에 일일세. 있는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직접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1의 자매 한번 봐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에 있는 모든 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죠.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법전들은 다 십계명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일종의 모든 법의 전문가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십계명이 모든 법을 다 지박해 주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십계명도 율법의 일부인데 네.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공부해야 되는데요. 먼저 십계명이 3절에 나온다 그랬죠. 네. 3절에 나오기 전에 1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네. 2절에서는 뜻밖의 사건이 언급됩니다. 우리 진철 형제 한번 봐주세요.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나는 무슨 사건을 얘기하죠?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네. 뭐 굳이 자랑할 만한 사건 아닐 텐데 우리가 이집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십계명의 서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구원시켜 놓고 그렇죠? 네. 구원시켜 놓고 그다음에 법을 주시네요. 그렇죠. 네. 이집트에서 구원시켜 놓고 그다음에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법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구원시켜 놓고 그다음에 법을 주고 있는 거죠. 요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신약을 뭐라 그럴까요?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신약을 은혜? 은혜, 예, 그런 말도 쓰고 또 복음 이렇게 말해요. 복음 맞아. 구약은 율법, 신약은 맞아, 복음이다. 맞아. 네. 그래서 구약은 율법 종교고 신약은 복음 종교다. 네.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앙이고 신약은 복음 신앙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네.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 네. 요거부터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요. 아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너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나 야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기 이전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민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민법, 거룩할 성자에다가 네.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법이다. 아.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은 구원법이 아니고 네. 성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놓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전과는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네. 아, 그 십계명이요. 예. 네. 십계명도 그렇고 네.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아. 그래서 가르쳐 준 겁니다. 네. 은혜예요, 이거는. 네. 아무 공로 없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졸지에. 네. 자녀가 됐으면은 노예 신분에서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는 삶이 달라야 되는 그쵸, 거죠. 그쵸. 네.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법을 주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율법이 구약에서는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였어요. 관계를 이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의미예요. 관계를 유지. 네네.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누가 했죠? 관계를 만들 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쵸. 그렇죠? 네.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관계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고 네. 그다음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어려워요, 지키기가. 그래도 방향을 모르는 것보다는 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울타리 안에 있으면 된다 네. 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셨고 울타리를 쳐준 거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돼요. 네. 이 울타리가 바로 율법이죠. 네. 이게 십계명이죠. 이 안에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유지하는데 신약 성경에 가가지고 율법의 의미가 또 한 단계 발전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네. 무슨 얘기인지 아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법 테두리 안에 은혜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두 번째 갖는 기능이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로마서 3장 20절인데 선정자매 좀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 20절이요. 갑자기 신약으로 훅. 네. 예, 찾았습니다. 우리는 신약도 봅니다. 네. 굿.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나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죄구나. 네. 이게 잘못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한 구절만 더 보죠. 네. 로마서 7장 7절.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은 법이 없다면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죠. 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이거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다시 태어난 거죠.
왠지 저기 스님 쪽 그러니까 절적 분위기 절적이네. 중생. 네. 증생이란 단어가 좀 그래요. 그런 용어를 처음 들으셨어요? 처음 듣진 처음 듣진 않았는데 않은데 그 단어의 불교 어감? 용어 같아요. 약간. 단어의 어감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네요. 이 불쌍한 중생 같으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의 거듭났다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거듭났다, 중생. 그 말을 한자 말로 중생이라 그래요. 예수의 네. 은혜로, 그러니까 거듭나서.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걸 중생이라 그러는데 이런 중생을 보통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시작이요. 그런데 율법이 그런 중생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 우리가 구약에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 그랬죠. 네. 신약에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 네. 그랬죠. 네. 그럼 우리는 신약 이후 시대예요. 네. 그렇죠? 신약 네. 이후 시대에 율법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데 그건 네.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네. 율법이 폐기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성화의 길로 인도받아요. 성화. 성화. 예,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요 되는 성화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라. 온전한 구원,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중생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은 성화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까? 그렇죠.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데 그 훈련의 교과서로 성화의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구약에 있는 율법 정신을 따라야 되고 정신. 예, 정신도 따라야 네. 되고 그리고 십계명 같은 계명들은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정말 어렵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네, 그 뭐 부모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를 네. 했으면은 저희 스스로가 공경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짓말도 저는 이제 때때로 하게 되고 아유, 뭐 뭐 마음 언니만 안에서 하나요? 살인도 네.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럼요. 누가 믿고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10계명을 한번 다 이렇게 본 다음에 내가 어기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성전 씨가 저렇게 예쁜 꽃을 달고 오면 나도 저거 예쁜데 뭐 이런 식으로 인생 것을 탐내지 마요.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다던가 이럴 때가 좀 종종 있거든요. 네, 저만 그렇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똑같죠. 그럼요. 똑같죠. 똑같은데 네. 용기 있다. 그거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네.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네. 아멘. 아멘. 이미 나는 죽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근데 내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네. 거예요. 펄떡펄떡 뛰어요. 옛 자아가 네. 옛 자아가 살아있어서 네. 내가 구원받은 거는 내 의지대로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내 몸 전체는 아직 죽지 않은 옛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죠. 이 죽지 않는 옛 모습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워가는 과정이 성화로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 있는 십계명 같은 경우에 네. 인간적으로 지켜나가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오늘날 도와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누가 도와주죠? 성령님. 성령이 도와줘요. 아멘. 신약에 성령님. 와서 성령께서 네. 우리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네. 아이고. 이게 제정신 가지고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정신 가지고 맞아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가치관 가지고 안 돼요. 네. 안 되죠. 성령께서 나를 완전 사로잡아야 네. 여기 있는 율법 정신들을 내가 깨닫게 되고 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잘 질문하셨는데 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이 충만해지면은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게 자연스러워요. 힘들지 네. 않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영이 좀 빠져나가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또 인간적인 생각이 네. 들어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옛 자아를 다시 또 자극해가지고 맞아요. 옛 모습이 또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24시간 성령 충만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그러나 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특히 십계명을 통해서 아하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다듬어가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네. 기독교에서 그 말하는 구원이란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야 돼요. 네.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니죠. 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그랬고 네.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어요. 초림이죠. 네. 네.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했어요. 네. 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네. 아멘. 그렇죠? 네. 근데 완성된 나라는 아니죠. 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언제죠? 재림. 재림이시죠. 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인정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될 때 내 안에 심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 그런 가정들이 모이면 가정 천국이 되는 거고 교회가 바로 하나의 천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공간 의미보다는 통치 의미가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때까지 출범된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거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판단해야 돼요. 네. 결단해야 돼요. 네. 결정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럴 선택해야 때마다 되고. 선택할 때마다 네. 선택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아. 율법 정신을 따라서 율법 정신.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옛 자아가 남아 있어서 내게 편리한 것, 내게 유익한 것,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네.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내 기준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준은 다르다 얘기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십계명의 기본 정신을 좀 볼 텐데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그 율법과 십계명의 원리는 뭘까요? 사랑. 사랑. 오. 좋습니다. 어. 빙고. 오. 정답을 맞히셨는데. 아, 정말요? 이야.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나 돼요. 5경 안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613가지인데 이것을 긍정으로 나온 것이 248이고 부정으로 나온 게 365예요. 248. 248, 365. 365일.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해라 248, 하지 말아라 365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카운트한 유대인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해석했냐면 인간의 몸은 248마디로 돼 있대요. 오. 뼈마디가 네.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네. 인간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 어머. 아까 이래자매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어머나. 네, 딱 맞았죠? 어, 신기해라. 예, 근데 너무 많아 이게. 네. 이 많은 것을 10가지로 줄인 게 십계명이 되겠죠. 십계명. 그렇죠? 많이 줄여주셨네요. 아, 많이 압축하셨네요. 제대로 압축하셨네요. 엄청 많이 줄여주셨네요. 줄였죠? 네. 근데 요 십계명도 아까 우리가 한번 외워보자 그랬더니 상당히 긴장했어요. 네, 중구난방으로. 역시 네.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10개도 같아요. 많아. 그래서 네. 예수님이 둘로 줄였죠. 아, 뭐가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둘로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둘로 나눠준 아멘. 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이래자매가 한번 네, 읽어주세요. 제가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유명한 말씀이죠. 네, 거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계명은 내 목숨을 다하고 예,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그렇죠. 네. 근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네. 할 때 그와 같으니 할 때 그가 앞을 가리킬까요? 뒤를 가리킬까요? 앞을. 앞을. 네. 네, 저도 앞이라 하나님 생각했는데요. 사랑. 오호, 그래요. 네. 네. 아니에요? 맞아요. 오, 진짜요? 틀릴 줄 알고 지금. 교수님. 네. 오, 상당히 어, 재치가 이제- 있으시네요. 아니요, 얘는 맞출 줄 몰랐어요. 아, 진짜요? 예, 예, 예.
저는 그 뭐냐면 정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네. 아.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이퀄 시켰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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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이에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별로 무리가 없는데 음. 이 당시는 유대교만 있었잖아요. 네. 예수님 시대 때 네. 신약 성경도 없었고. 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 율법 전체를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따왔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야훼는 한 분이시다.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네. 구약에는 모든 정신은 하나님 사랑으로 집약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네. 예수님이 하나를 더 넣으신 거예요. 네. 이웃 사랑. 네. 어렵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네.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을 또 동급이라고 그니까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감정 상하는 일이었어요. 충격이죠. 충격이죠. 네. 교수님 그러면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진짜로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진짜를 더 사랑하면 그건 또 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똑같이, 예, 예.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네, 쉽나? 무슨 고민인지 알겠어요. 네. 무슨 고민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와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개념인데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퀄로 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동급으로, 네. 변화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 정신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이웃을 동급으로 놓다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이중 계명. 여기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나눠집니다. 아. 유대교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기독교는 하나님과 이웃을 동급으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정신이고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네. 네.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저 개그 하시네요. 어머, 여기 아, 개그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위트가 정말. 아니 맞아요. 개그맨이 사도들 웃기는 신경 쓴 거예요. 교수님. 어머. 네, 어떤 신약학자가 Jesus Creed, 예수 신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오. 예수 신경. 그게 예수님이 신경 쓰신 예수님 거야. 신경 쓴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예수 신경으로 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신경 사랑과 쓰구나. 이웃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 당시에서는 획기적인 발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 사랑의 이중 계명인데 사도 바울은 요 둘을 또 하나로 묶어요. 사도 바울이. 예, 바울 하나로 어디서 묶어요. 그러죠? 네, 진철 형제가 그 네.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와, 기대된다. 로마서 13장 8절. 네. 진철 바울.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네. 여기 보세요. 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네. 어머. 이웃 사랑이 율법 완성이라는 거예요. 어머, 아. 어떡해. 그 차이가 느껴지겠죠? 네네.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 미워하는 이유를 알겠죠? 네네네.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랬는데 네.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유대교인들의 미움을 샀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사랑을 뚝 떼버리고 그러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율법. 사랑하는 겁니다. 완성. 이게 율법을 완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네네. 선정자매 한번 봐주세요. 바울 사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 더 세게 나갔죠. 응. 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율법 정신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예.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율법의 핵심은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네. 이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요. 야고보 2장 8절 한번 이래자매 봐주세요. 아, 예, 야고보서 2장 8절.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네.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하죠. 와. 최고의 법.
그래서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네. 유대교와 그다음에는 예수께서 정리하신 것과 예수 이후의 사도들이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 정신은 이웃사랑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웃사랑. 저는 몰랐네요, 정말. 진짜 저 몰랐어요. 예. 그 성경 공부 나름 그러니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 많이 하고 많이 그냥 베풀고 그냥 네. 이웃 사랑은 어느 그 율법 중에 그냥 한 정도 그냥 그랬는데 핵심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게 것과 율법이 똑같이. 완성이고 네. 최고의 법이라는 게 그렇죠. 네.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더 최고의 법인 줄 알았는데 나도 네. 그래서 이게 아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큰 법이죠. 아, 사랑하지 않으면 네.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전도할 때도 저 사람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무조건 예배 자리로 데려가는 게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만나면 이 사람도 좋으니까 좋은 분 만나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사랑을 베풀면은 마음이 열릴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법을 예배 자리에 찾았던 무조건 것 같아요.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예, 이웃사랑 예, 예. 그것 자체로 예, 꽃을 예. 내야 되는 거죠. 예. 네. 예.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미워하는 멈칫, 거니까. 예, 사랑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관심. 특히나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는 그건 또 사랑도 아니지만 무관심한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 아시죠? 알버트 슈바이처. 알 잘 거예요. 계실 거예요. 어디 돌아가셨어요. 의사고, 네, 아, 선교사고. 슈바이처 맞죠. 아, 슈바이처. 알버트가 있어서 그 알버트 때문에. 슈바이처라고 발음이 좋아서 슈바이처. 우리가 못 알아듣 슈바이처. 슈바이처. 슈바이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알죠. 저희 수준이 이래요. 아프리카에 계셨던 분. 네, 맞아요. 그분이 예. 이런 얘기합니다. 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이나 교리의 잘못됨보다는 사랑하지 않음에 있다. 와, 예. 확 찔리고 눈물 나려고 하는 저는 이 거죠? 말씀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들려요. 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네. 가르침, 교훈 조금 달라도 되는데 네. 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은 이웃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율법학자들하고 늘 부닥치는 게 네. 율법학자들은 아까 우리가 조금 토의했듯이 율법을 법률 조항으로 본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예수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 사랑을 놓고 봤기 때문에 해석과 적용이 달랐죠. 똑같은 법조문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볼 때 성경을 볼 때 네. 항상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에 깔고 네. 이웃 사랑을 기본에 깔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아, 마지막 하나만 더 다룰게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법천지일까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을 것 나라에? 같아요, 왠지. 네, 없을 것 같아. 예, 네,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완전한 나라는. 예, 선정되면은 있다고 해주세요. 있지 않을까요? 왜요? 나라가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 된다. 네.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네. 예. 주권자가 있고 네.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으니까 음. 그 주권자가 하는 법이 있지 않을까? 예, 다들 일리가 있네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네. 결론부터 네. 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무법천지가 아니라 율법천지입니다. 야, 제가 맞았네요. 아,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타락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낙원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창세기 1, 2장은 낙원이고 그다음에 신낙원이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복낙원이에요. 회복할 낙원. 맨 앞에 1, 2장과 맨 뒤에 1, 2장이 서로 이렇게 상응해요. 그렇다면은 1, 2장에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을 거고 하나님 네, 나라에 네, 네. 여기 없으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제가 빨리 볼게요.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긍정율법입니다. 네. 그것도 해라. 율법인 거예요. 하라. 그게 그냥 능력. 능력을 줬다 이게 아니에요. 예, 아니구나. 하라. 아, 그다음에 2장 17절을 보니까 창세기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네. 부정율법이죠. 네. 아, 하라 하지 말아라. 네네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율법이 있을 것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법천지가 아니라 율법천지예요. 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은 율법과 친해지는 거예요. 율법과 친해지고 율법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나라에 가가지고 율법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죽지도 않고 불편해요. 오. 영생하며 불편하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율법 체질로 바꿔야 되는 것이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네. 70년,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십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몸이 편해야 돼.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 받아가지고 몸이 체질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별 재미 없을 거예요.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예, 무슨 체질로? 율법 체질로. 아. 굿. 예. 아, 그래서 네.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종식하고 네. 이제는 율법도 은혜였다. 율법을 체질화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내 율법 체질화된 몸을 가지고 네. 편안하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 수 아멘. 있고 살아야 아멘. 된다. 아멘. 할지어다. 예. 예.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아, 오늘 공부가 네. 쉽지 않은 공부였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기도로 오늘 네. 공부를 마치도록 하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과 그리고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무법적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율법과 익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정신을 우리 몸으로 익혀나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공부 쉽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할 텐데 1계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본방사수. 1계명 함께 저희 다 오늘따라, 네. 사랑해야 네. 되겠어요. 하셨을 거예요. 교수님 네. 사랑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 좀 쉬었다가 왔잖아요. 네.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재밌고요. 그렇죠. 막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